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창립의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토요일 가을 단풍 축제를 끝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절기는 마지막 날은요, 큰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절기의 하이라이트이고 큰 잔치 날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산운교회 46주년 창립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가을 단풍 축제가 되는 것이죠. 창립의 달이어서 주일마다 주어지는 본문을 바라보는 안경이 늘 특별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창립의 달을 보내기 때문에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본문을 보면 말씀이 또 특별하게 다가오게 돼 있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잃은 양을 찾으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또 무사히에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라. 이제 오늘은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은 마치 양이 공동체를 떠나게 될 위기에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창립의 달이라 더 그런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가 무슨 범죄가 있든지, 아니 그것은 범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죄와 문제를요 언제나 같은 차원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병이나 가난이나 믿음이 부족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해도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손을 닦지도 못하고 밥을 먹고 이런 정결법을 지키지 못해도 성경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 이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설교 제목이 언제나 성경 본문에서 따오려고 하기 때문에 제목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넓혀본다면 내 형제가 신앙생활할 수 없을 만한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 이런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내 형제가 신앙생활을 못할 만한 큰 상처가 생겼거든 이라고 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창립의 달 마지막 주간은 가장 큰 주간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29일 전교인 단풍 축제는 창립 행사 피날레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안에서 정말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친교 한마당을 갖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그 잔치날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 있는 행사는 단지 눈으로 보는 관광이나 친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행복한 교회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의 흐름은 문제나 시험에 빠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책이 되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대책이 나오잖아요. 보통 예수님은 그냥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고요.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로서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특별하게 하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날 성도들은 그 현실 앞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29일 행사의 참석은 예약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삶의 현실에 놓여 있고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계절의 변화에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가을이라 가족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군대처럼 무슨 조건 없이 다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도 이번 기회에 성도 간에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정말 사람을 살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시도록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성도의 친교는 교회 교역자가 앞장선보다는 1차적으로 성도 간의 자발적 교제가 우선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는데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말씀 앞에 자세히 보면 명령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가라는 명령을 하셔요. 내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려나? 내가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환영하고 내 말을 들어줄게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먼저 가라고 하셔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는 언제고 먼저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그 실상을 믿고 행하는 모험을 하는 것은요, 일단 행하고 보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결과를 누린 점에서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한 설명이나 대책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가라고만 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는 명령에 가라고 하며 가가지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누릴 것을 다 누린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서니 물이 갈라져서 건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루는 습관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미루기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축복 속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형제 또는 문제나 상처가 있는 형제를 찾아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간단 말이죠. 순종하며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안을 주시고 어떤 권고를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 신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메시지로 받을 때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사랑과만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라.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지도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에 발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물은다고. 범죄가 드러났다고 해도 그 사람을 공고하는 자리는 비밀스러운 자리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만 만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듣고 아빠가 듣고 식구들이 다 듣게 소리치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될 만한 일은 상대의 숨겨진 것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권고할 때 언제나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눈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섬세한 지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면서 정말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너는 못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자세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예의하지만요, 그 사람 변화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랑의 전문가처럼, 용서의 전문가처럼, 긍휼의 전문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생명을, 산파가 아기를 받을 때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자세로 공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하여 자녀를 얻고 형제를 얻고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잘 되면 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에 당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잘 믿으면 언제나 형통하게만 한다,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 말이죠. 주님께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그것으로 증거를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패거리를 몰고 가서 상대방을 겁주라는 말이 아니고 재판에서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증인의 입으로 상대방을 권고하라는 말이거든요. 공정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공정하다 하더라도 내 한 사람의 말로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입장의 말을 해줄 때 그 사람 편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줄 때 아, 내가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변화가 되기 쉽다는 말이죠. 혼자는 언제나 객관적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내가 시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다 끝난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군을 청하라는 거죠. 믿음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증인이 될 만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도둑질이나 누굴 죽인 거나 하는 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성경은 거의 죄로 취급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면 다 죄인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기가 어렵게 된 어떤 문제나 상처가 있었을 때도 한 사람의 격려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죄인은요, 왜 심각한 죄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 못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하면 큰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범죄한 사람이 왜 범죄가 문제예요? 뭐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만 먹고 살고 힘드니까 힘들다 그게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왜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성수한다는 말이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여러 명이 갔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포기해야 되냐? 주님은 포기를 안 해요. 생명을 살리는데 포기가 거의 없어요. 뭐라고 해요? 교회가 가라고 그래요. 교회가 가라. 교회가 뭐 80명, 100명, 500명 갈 수 없잖아요. 교회 대표가 가는 거예요. 당회가, 재직회가, 혹은 어떤 위원회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 가는데 안 될 수 있겠어요? 거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을 파는데 결국 결행하고 말잖아요. 계속 해서 설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교회가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그 죄를 고발해가지고 그 죄를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검찰의 입장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셔요. 죄로 인한 실족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오늘날 이웃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2달씩이나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는요, 이젠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 잘 안 나와. 옛날보다 더 많을 텐데 뉴스가 안 나와. 그 뉴스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신앙 공동체에서 누가 보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냥 상대 안 하고 말지, 누구 한 사람 그 사람 문제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교회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형제처럼 함께 해야 할 교회 공동체는 언제부터인지 서로 간에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싫으면 보지 않으면 그만이고,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인사 안 하면 그만이야. 인사 안 하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는데도 인사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설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장로 피택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냐고.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몇 차례 장로 피택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 그게 무슨 뭐 어려운 것이냐고. 어려운 거예요. 안 되니까. 교회가 지도자를 뽑지를 못하니까. 본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세대가 바뀌고 새 시대가 들어서는 건데요. 근데 오늘날 과거처럼 모두에게 무작위로 해가지고 지도자 뽑으라 가지고 뽑혔던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예요. 과거와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 뽑아갖고는 한 명도 안 뽑힐 거예요. 거의 안 뽑혀요. 다 비정상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뽑혀요. 안 뽑혀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장로 피택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복의 행사가 상처의 행사가 되기가 쉬워요. 아, 우리 교회 크게 복받을 날이 돌아왔다. 못하던 일도 하게 되었다가 아니고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걱정.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형제나 자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본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다면, 아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면 그 속에서 교회 지도자가 될 분은요, 서로 간에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자를 건져주는 사람은 당연히 지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너무나 쉬워요. 뽑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피택이 안 되고 혹시나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꼭 될 사람이 안 돼서 상처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없어. 너는 하나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루어할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교인 가을 친교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산운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에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기쁜 일도 함께하고 안 좋은 문제에서도 시험에 들은 경우에도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는 교회 공동체로 일어나는 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29일 단풍 친교 축제 때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지를 생각해 본다면 참여하신 형제 자매에게 어르신들에게 또 만나는 쌍방간에 사랑으로 돕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을까라는 섬김의 태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모처럼 구경 왔으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 모이라고 하든지 하도 말고 밥만 잘 먹여주고 간섭하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 몸이 불편하여 평생 한두 번밖에 나들이 못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과 계속 함께 할 수는 없겠죠.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가 그걸 나누게 되면요, 한 10분만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거니까. 또 그렇게 경관이 좋은 곳에서도 마음의 상처나 문제가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역자 모임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휠체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걷지 못하는 분들, 잘 걷다가도 조금 걷다 보면 기운이 빠지니까 그런 분들을 도울 계획을 짜기도 하고, 다니다가 보면 의자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분도 쉴 수 있도록 돗자리도 좀 장만하고,
아예 그냥 조금도 못 가는 분들은 그 축제가 일어나는 그 부근에서만 놀이하는 그것만 지켜보고 있을 분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있으면 그분들을 하다못해 군것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오늘 설교 말씀하고 똑같은 사건이 축제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금수강산 한복판이 마치 주님의 품이구나 상상하시면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고 상대방이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서로 간의 정성으로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신다면 창립 46주년 행사가 주어진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친교 모임에서는요, 잘 아는 분들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굳은 얼굴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드시면 그러더라고. 연세가 드시면 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저희 어머니 흉을 좀 본다면 젊었을 때는 욕을 많이 안 하시더니 이제는 그냥 욕이 많아요. 말마다 다 욕이야. 옛날 사람들 욕이 많은지. 왜 욕이 많아요? 성품이 나빠진 거요? 연세가 많아서 이 욕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조절이 안 돼. 그냥 입이 열리는 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래서 모든 게 굳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번 행사는 세상 놀이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냥 편한 대로 내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이 주어졌으니 29일 날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정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그런 태도를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 모임처럼 왕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은 만약에 교회에 왕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왕따하는 거는요, 학교에서나 어디 단체나 왕따는 죄로 다루시다시피 해요. 교회가 이게 형제보다 더 친한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교회가 왕따하는 일이 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힘들게 하는 분이 혹 있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용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친교 행사나 교회 행사에서 누가 잘하나 구경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끌어가는 분이 잘하고 있나 평가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직분도 감시하는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섬기는 직분이 있을 뿐입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요, 협조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고 나는 따라가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밝게 웃으며 박수 쳐주며 긍정해주며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섬기는 사람은 앞장서 섬기는 거고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따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 와서 평가할 때가 있으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는 뒷짐을 지고서 어떻게 하나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어르신이니까 대접받는 위치에 있고 젊은 분들이니까 대접하는 위치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신의 위치에, 형편에, 능력에 맞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뭐 섬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섬길 것이 있어요. 그 얼굴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얼굴을 한다면, 또 앞장서서 봉사한 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얼굴로 감사와 기쁨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최고의 섬김이에요. 교회 공동체 생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간다면,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 활동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사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40년, 50년 역사 속에서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40년, 50년 아무 일도 없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부부가 10년만 살아도 한두 번은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렇게 힘들었을 생각해 본다면 여지없이 교회 공동체 문제 발굴에 앞장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원래가 힘든 거예요. 모든 교회는 성도님들이 구성원입니다. 자신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겨야 하고 자신들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좋은 부부 관계는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주는 부부가 절대로 아니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부부가 진정 행복한 부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밀한 부부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못 고쳐요. 진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분에게까지 접근해서 그들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도록 세우는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도 그에게 달려가서 사랑으로 권면하여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태도가 있으시다면, 그런 실행이 있으시다면 그분이야말로 교회 최고의 인물입니다. 이런 생명 살리는 은혜가 사는교회 공동체에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크게 부각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각하고 있는지. 왜 교회를 크게 사용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가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과학으로 해결이 돼요? 의학으로 해결이 돼요? 교정으로 해결이 돼요? 죄인이 교정기관에서 10년 사니까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안 돼요. 진정한 해결책은요, 오직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다 해결되고 다 해방되고 다 치유되고 다 참자유를 누리고 안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이 사실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최고로 인정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은 증인을 세운 재판보다도 교회의 판단을 위에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기관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민주주의가 된 나라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되게 되는 문제 앞에서 최종적 판결은 법원이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재판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면 법정으로 가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판정을 내려서 해결이 안 된 것이라도 교회의 판정이 내려지면 신앙인은 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상담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 만남이, 교회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중요하지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서 누릴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교회가 무시되는 경우를 피할 수가 없겠다고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 바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권고해서 얻는 일이나 화해를 하는 일이나 또는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지금 교회를 이룬 이 자리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20절에서는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을 알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어느 누가 성경 말씀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 번을 걸을 수 있다면 한 번 걷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다고요. 도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산음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기도 제목, 삶의 목적들을 성취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음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낙심한 자를 살리는, 실족한 자를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